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7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종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코비드19라는 역병이
우리들을 각 가정이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묶어두고 우리들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듯 했지만 우리들의 각 가정들이 예배 초소가 되고 심지어 직장과 차 안도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지구적인 역경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공포와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연약한 곳을 바라보며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작은 마스크 한 장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단은 역병으로 우리들을 좌절시키고 붕괴시키려 하였지만 이 역경들을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드러나지고 확증되어졌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진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청장년의 온 멤버들이 교우 전체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며 안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크나큰 은혜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도 인사를 엿듣지 못하였었는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최광일 목사님,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한빛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빛의 한 성도를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킨 이 복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되는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이 땅에 빛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우리 교회에 늘 광고 드리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레벨 3 페이스 3가 오픈되면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기간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곧 가까이 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라도 내 자신이 마스크 쓰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또 늘 꼼꼼히 손 씻는 일들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는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 힘써 주시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신앙산에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미택 장로님 또 건강 다 회복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박규사 권사님 또 수술 마치시고 또 이제 의사 만나면서 치료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종국 장로님도 이 허리 디스크가 너무 안 좋으신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특별 찬양하실 분들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구 센서스에 우리가 뭐 리갈이든 일리갈이든 상관없이 남가주나 전 미국 전체의 인구가 얼마가 살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당하니까 여러분이 인구 센서스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주중에 교육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늘 또 교회에 이것저것 돌아볼 것이 참 많습니다. 정원도 돌아봐야 되지만 또 수리할 것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도맡아 하시면서 아름답게 고쳐주시는 성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내용 있습니까? 광고 빠뜨린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옹의 운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봐도다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또 29절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29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지나간 주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 어떠한 담이 있으셨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더 피부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크고 작은 담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성도라고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담을 함께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의 담, 한계의 담, 질병의 담, 어떤 담도 우리 뛰어넘으십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늘 외치십시다. 담을 뛰어넘으십시다. 담을 뛰어넘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매 순간마다 참 담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벽이 겹겹이 둘러싸였던 삶이 아닙니까? 사울,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압살롬의 반역, 또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복의 반역, 그리고 개인적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죄의 보응, 이루 말할 수 없는 벽에 담에 쌓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때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로 다윗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담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은 어떻습니까?
학벌 문제 됩니까? 사랑하면 신분 문제 됩니까? 사랑하면 나이 문제 됩니까? 사랑하면 주위의 반대 문제가 됩니까? 모든 담을 뛰어넘어 결혼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다윗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 있는 담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힘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언어에 볼 것 같으면 게보라라 합니다. 게보라. 이 게보라, 하나님의 힘에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요, 영원한 힘이에요. 영원한 힘. 이 세상에 영원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힘 없습니다. 재물이 영원한 힘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그 재물이 있다 없다가 있는데 무슨 힘이 됩니까? 권력, 그 권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학문,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학,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여러분, 의학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짧아요. 다 뭐예요? 유한해요. 다윗이 말한 이 힘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과 찬양 가운데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이 우리 주님의 힘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압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적이란 없습니다. 왜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불가능 없습니다. 능력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나에게 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은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은요, 신실해요. 신실한 힘이에요. 사람들은 조금만 물질이 없다가도 물질이 생기면요, 교만해집니다. 힘이 없다가요, 힘이 있어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변덕 아닙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면 네가 날 언제 봤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예요? 변덕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변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실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신실한 힘의 소유자이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인생의 높은 담을 뛰어넘지 못할 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그 힘으로 어떤 것도 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표현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에 찬양해 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삶의 가장 특징적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 실존의 가장 커다란 부분,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라 그랬어요. 전쟁할 때 요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새가 있어야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을 하러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요새가 있으면 다시 정비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내가 안전하게 피할 요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피하세요. 또 그러세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함정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쓸 때에는 수많은 함정을 다 경험했어요. 여기 가도 함정이 있었고 저기 가도 함정이 있었어요. 그 함정 가운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그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표현한다면 구원의 뿌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의 마당에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에 네 기퉁이에 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번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 그게 구원의 뿔이 되어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누구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의 뿔이라는 사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한 줄 압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70장에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담도 넘어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더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굶기도 하고요,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구원의 뿌린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크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심플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그는요,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밤에도 기도했어요. 전쟁 중에도 기도했어요. 전쟁, 여러분, 그 정신 없을 때에도 기도했어요. 평안할 때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면 울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뢰며 아뢰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좋아요.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강림하셨다가 뭐예요? came down 아닙니까? came down.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의 역사를 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 강림하시다 이 표현 가운데 여러분 성경 구절에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20문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다니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뛰어넘어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어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 환경을 뛰어넘어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뛰어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못 넘을 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데 뭐로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언제요?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뛰어넘어야 할 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장애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의 담입니까? 환경과 조건의 담입니까? 혹은 내 몸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질병의 담입니까? 그것이 어떤 담일지라도 그 담을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 들면서 오늘 말씀 맺습니다. 최의승 장로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의승 장로님,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이요, 대의그룹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평생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려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간증집이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융통성,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하라고 가르칩니다. 글쎄요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한 태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높여주리요? 하나님 외에 누가 도우시리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이기게 하리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푸른 초장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담을 만납니다.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인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을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터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각종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최선의 예물, 최고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